따라합시다. 왕을 찾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상응한 말이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그래서 결국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출현할 것이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들은 어렵고 힘든 굴곡의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 어렵고 힘든 압제받는 고통받는 이 환경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어요. 저 멀리 800km 더 떨어진 페르시아라는 곳에서 동방의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헤롯 왕궁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 왕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 반응은 어때야 되겠어요? 기쁨과 환희에 차야 되겠죠. 아니,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메시아가 찾아오셨다고?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야, 우리 이제 드디어 해방이 되는구나. 우리 이제 드디어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놀라운 기쁨과 감격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수용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 크리스마스,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 앞에 첫 번 크리스마스 앞에 보이는 세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제가 각 비교하고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그랬어요. 이 헤롯 왕은 반응을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이 소동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타라크데라는 단어인데, 타라수라는 단어에서 원형동사에서 온 3인칭 단수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것이 혼란에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극도의 불안과 초조와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헤롯 왕이나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과 초조와 당황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왕조가 중흥할 때였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에스의 후손은 이둠의 사람 안티파트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고 BC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헤로디스라는 이름의 뜻은 영웅의 아들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영웅적인 그런
공로와 업적을 남겼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BC 55년경에서 BC 4년경에 이 헤롯 왕조가 아주 절정기에 중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서 역할을 했던 왕이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BC 40년에서 37년경에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대제국 원로원, 상원의원 같은 케이스겠죠. 원로원에서 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25세 때 이 헤롯은요, 갈릴리에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 25세에 공직에 보통 진출해서 말단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친구는 25세에 이미 갈릴리의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문의 배경도 좀 든든했지 않나. 그리고 아주 천부적인 정치력이 있었고, 행정력이 있었고, 지도력이 있어서 로마 황제가 계속 교체될 때도 그 자리에서 유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두뇌의 사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고, 그래서 민심의 이반을 갖게 되고요. 또 나중에는 왕이 찬탈자라는 비난의 소리도 이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근데 그것을 더 커버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끊임없이 자기 권력을 수단화시켜서 자기 안위를 위하고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악랄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아주 권력욕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헤롯 왕에게 지금 유대인이 진짜 왕, 영원한 왕이 탄생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정통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불안하고 이 정통성 시비에 끊임없이 이 시비 속에 있는 난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 출현했다고 하면 자기 위치와 지위가 뺏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고 붕괴될 수 있다고 이 헤롯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지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떠나고 나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돌아가고 나서 이 자기가 동방박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고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또 유대 전체의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입니다. 정말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과대망상증에 빠져서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인 왕세자까지도, 자기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요, 오해를 해도 너무 큰 오해를 한 거예요.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생들의 지위와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뭐예요?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주시기에, 생명을 포함해서 다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인데, 자기는 어떤 오해를 갖는가 하면, 내가 메시아가 오면 내 가진 것, 내 지위, 권력 다 뺏길지 모른다 하는 이런 불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구세주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뭘 다 뺏길 것처럼 오해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 뺏기기는요, 저도 아무것도 없던 인생인데 예수님 잘 믿었더니 일단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주어지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얼굴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끼리니까 이런 이야기 합시다.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간혹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뭐 스치듯이 이렇게 만나면 혹시 목사님 아니신가요?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아니신가요? 교회 다닌다고 무슨 뭐 좋은 글씨로 쓰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믿는 사람은 이게 이미지가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확인해 보세요. 우중충하고 우구직국인지 평안한지.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죠.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죠. 회복시켜 주시죠.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낼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롯처럼 오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밖에는요. 우리가 잘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정을 참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미지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성가대가 오프닝 찬양도 하시더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뭐예요? 맞아라.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온 인류의 구세주가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고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헤롯은 그것을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죠. 그래서 그 마음도 강팍해져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개인 자신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또 세계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를 그는 알지를 못하고 오해를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는 누구를 위해 오셨죠? 헤롯 왕을 포함해서 온 인류를 위해 오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모르고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이요, 내면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이게 삶의 분명한 이 철학이 정립이 안 되면 사람이 올라가다가 무너져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 올바른 자기 정체성과 가치관, 철학이 딱 정립되지 않으면요, 좀 높은 곳에 올라가든지 좀 많은 걸 갖게 되면 사람이 실족해 버립니다. 감당을 못하고 실족해 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과연 누구냐,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정체성이 뭐냐. 내 정체성이 어떤 포지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소유가 내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내 의미라고 생각하면 그걸 붙들기 위해서 사람도 이용하고 또 권력도 힘도 남용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이 목적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의미를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데 참된 가치가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립 안 되면요,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헤롯뿐만 아니라 다 무너지고요. 어떤 경우는 괴물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도 보면 막 저기 사람같이 하는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 철학이 탁 정립이 안 되면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내 자존감, 이 셀프 이스팀의 회복이 소유, 지위, 직분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를 보면요, 자신의 자존감의 높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만약 소유, 어떤 지위,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존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소유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자존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도 무너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지위나 위치가 내 자존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너지고 흔들리면 그 삶의 모든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위도 아니고 직분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줘서 일하라고 맡겨준 거지, 또 물질도 안 해요. 물질 많이 주시면 많이 일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죠. 청직일 뿐이지 하나님 일을 하라고 심부름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 그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사무총회하고 12명의 장로 후보자를 또 선임을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잖아요. 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밖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삶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정립되지 않으면요, 이게 지금 직분이, 지위가, 높은 지위가 또 많이 가진 것이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어떤 분이 이거는 이게 정론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고 저 지옥을 갔는데, 지옥 가니까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진 마세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직분을 갖고 지위를 갖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더 높아지는 게 이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 사회도 보세요. 다 높은 위치에 있는 정말 부를 것 없는 그분들이 더 욕심을 갖잖아요. 또 그걸 위해서 다 편법을 쓰고 그러다가 그냥 팍 폭삭망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도 신길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좀 사람들도 가면 알아도 주고 인사도 하고요. 서산에 있을 때도 그 담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폭삭 무너질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면요,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요, 이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위치에 주어지고 어떤 소유를 갖게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나?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는 청직이니까. 헤롯 왕이 그걸 착각한 거예요. 자기가 정통 유대인도 아닌데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우러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줄을 착각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지위가 주어지면 더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면요, 더 많이 섬겨야 되고요, 여러분이 더 축복을 받으면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안팎에 더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이 소셜 리프트를 하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는 이 소셜 리프트가 올라가면 그만큼 뭐예요? 노블리스 오블리드라고요.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섬기라고 주어진 겁니다. 따라 섬기라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왕중의 왕이신 킹 오브 킹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섬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헤롯 왕이 놀래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부릅니다. 성경에 어디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탄생한다고 됐냐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딱 찍어내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뭐예요? 옛날에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 조그만한 동네인 그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메시아, 유대 민족의 메시아,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기록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헤롯 왕도 안 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안 가는 거예요. 오랫동안 믿었다는 사람, 그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란 게 뭐예요? 행동이 없는 지식, 행동이 없는 양심은 죽은 양심, 죽은 지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행함이 있어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동방박사들 보세요. 805km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그들이,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뭐예요? 805km 그 멀리 떨어진 그 페르시아에서 왕의 별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늦게 믿었지만 그 별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그들은 뭐예요? 800km가 넘는 길을 낙타를 타고 꾸역꾸역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래서 이제 몸이 지쳐있는 상황인데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몸을 추스리고 적극적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성경 구절이 떠올랐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한 설교 같아요.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단어만 나오도 막 눈물이 막 나고 막 그랬거든. 제가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사람들이 시선을 받는 입장이 됐지만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동방박사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10절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감격이 있어, 감격이.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 황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황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모략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 값비싼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그 아기에게, 지금 어머니 마리아한테 한 게 아니에요.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비록 아기일지라도 우리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올려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신길 가족들이 이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막 기쁘고, 예배하러 오는 것이 기쁘고,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의 기쁜 성탄의 소식 전하는 게 기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